세상에는 참 좋은 소식보다는,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 그리고 또 듣기 힘든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수선한 소식이 계속 들려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이, 또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너무 싫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아픈 분들은 낫는다는, 병이 많이 호전되었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아름다운 소식이죠. 합격을 갈망하고 있었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합격하고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처럼 또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던 사업이 다시 잘 되는 이 소식처럼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아주 갈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소식을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저 이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잘 될 줄로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또 오랜 세월 동안 그 응답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그 문제를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관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의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병 정도로 생각하셔서 투정을 부리고 의심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넘어가 주시고, 정말 요즘 우리말로 입만 벌려라 내가 밥숟가락으로 떠먹여줄게 할 정도로 다 해주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홍해 같은 것이죠.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광야 생활 다 끝나갈 즈음에 훈련된 그들 앞에 요단강 앞에서는 요단강을 그들이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열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 수요 예배 드릴 정도의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알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 10명에게 너희들은 다 나았으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지라 그랬습니다. 가다가 우리의 최소한의 믿음을 보시고 가다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것은 이미 3년 전 5년 전에 받아놓은 응답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또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치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둘러쌌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제 들어가는 길도 막고 나오는 길도 막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물품이나 또 우리 곡식이 풍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도 막고 또 나가는 문도 막으니까 꼼짝없이 그곳에서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 어떤 경우가 벌어집니까? 이제 양식이 없어서 물가가 굉장히 뛰겠죠. 특별히 곡물 가격, 먹는 거 너무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오늘 이 전장인 6장에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떤가 하고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나귀 머리를 먹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깨끗한
동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또 머리에 무슨 고기가 있다고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제 값이 되었다는 거죠.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을 줘야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뜯어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비둘기 똥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할 때 보면 그 용어에 실제로 그것이 아닌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콩종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찌꺼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곡식 찌꺼기들, 뭐 시래기국 같은 거 할 때 우리 찌꺼기 쓰레기국이나 시래기국이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런 곡물의 찌꺼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것도조차 귀해가지고 한 달치 월급을 다 쏟으면 1리터를 산다 그랬어요. 1리터. 형편없는 곡식 찌꺼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돈도 없거니와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더 끔찍한 일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왕에게 와서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하죠. 뭘 도와줄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한 여인이 와서 비슷한 아기를 이제 안고 있는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기라도 잡아먹자. 오늘은 네 아기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기 잡아먹자 해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눈이 돌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고 자기 아기를 먼저 내놔서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되니까 이 아줌마가 먹으니까 이제 뭐 먹어서 정신이 돌아왔는지 아기 안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잠적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잡아내서 벌해달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옷을 찢어요.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 그렇게 뭐 그다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도 아니고 성실한 왕도 아닌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해치니까 너무 속상해서 옷을 찢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안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엘리사의 죄로 돌리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음성을 주신 것이죠.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 상황이 역정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늘에 정말 창을 내신 것처럼 엄청난 곡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왕의 손을 의지하는 한 장관이, 왕측근, 최측근 장관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럴 때 이 장관처럼 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드디어 응답하셨군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믿어야 한다. 아름다운 소식의 응답은 내게 주신 응답이거든요. 내게 주신 응답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응답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아주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전에 없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감동이 확 오기도 하고 전에 없었던 정말 이런 감정 처음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터치해 주심을 느꼈을 때 이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응답.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응답까지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처럼 두 돌판에 십계명 하나 받아야 확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진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어도 아멘 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누가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응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숙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조금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날 같은 달이에요. 같은 날인데 여러분 아시는 나귀머리 하나 1년 연봉, 곡식 1리터에 아주 찌꺼기 곡식 1리터에 한 달 월급 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주신 응답을 표현하자면 100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가가 100분의 1. 좋은 최상품으로 치면은 60분의 1, 하품으로 치면 100분의 1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100분의 1이라면 어떤 정도가, 지금 붕어빵이 330원이에요. 그죠? 330원이라고 치면 1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3원. 예. 붕어빵 내일 3원에 먹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농담도 잘하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내일 붕어빵을 3원에 먹을 수 있다는 감정보다 더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믿음 없는 아주 대표적인 이 장관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웃기지 마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복을,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채가는 마귀,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는 마귀, 그 마귀는 그냥 마귀 형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 없는 마귀는요, 친구처럼 다가오고 이웃처럼 다가와서 야, 그게 무슨 너 될 리가 없어. 너 기도한다고 되냐? 그 응답 아니야. 아이 포기해. 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너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믿음 없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더 타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거역하는 자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의 차이는, 불평은 혼자 투덜투덜 거리는 것이 있지만 원망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했잖아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원망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 원망 소리를 듣고 전 이스라엘이 전염되어서 믿음 없는 말에 지배당해서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이런 투더리 스모프 마귀, 투더리 스모프 마귀 같은 파란 마귀가 나타나면 난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마. 집사님, 성도님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만 해? 믿음 있는 말 좀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을 바꾸든지 절교를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와도 믿지 않고요, 다 눈앞에 이루어져도 믿지 않아요. 우연이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이루어진 거 없을 때에 그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자꾸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에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내가 동의하고 동조하면 나도 이 장관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귀를 막으시고
나는 내가 받은 응답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 딴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오히려 이렇게 선포해서 그 축복의 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하 7장 17절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부정적인 사람은 말한 대로, 그 부정적인 말을 한 대로 되고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좀 기도 좀 했어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믿게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100만 번 선포하고 내가 믿으면, 내가 내 스스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첫날부터 주님 만나는 날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왔을 때 믿으란 얘기지, 그냥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을 때에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냥 기도하고 응답이 없었는데 믿는 것은 믿음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탁 떨어지는 날,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도 거짓 믿음이 있고요, 약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 믿음과 약한 믿음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짓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스스로 믿는 믿음이고, 이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꾸라지는 믿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났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업체의 문제를 가지고 7년 8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될 줄로 믿는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이 거짓 믿음의 사람이죠.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 혼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만일 기도 한 거예요. 마늘 먹고 곰이 사람 되려고 한 거예요. 응답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응답을 믿는 믿음도 끝까지 완주하기가 너무 힘든 것은 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약한 믿음. 거짓 믿음도 문제지만 약한 믿음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시는 응답대로 끝까지 믿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입술부터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 받은 것을 자꾸 얘기하십시오. 잘 될 줄로 믿는다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선포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성 근처에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움막 짓고 사는 사람, 동굴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안에, 이 성 안에 있는 친척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걸 그냥 멀리 갖다 놓으세요 하고 갖다 놓고 가면은 가서 주워 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성 안이 굶주렸으니 적군과
이 성과 그 사이에서 낀 세대가 된 거죠. 꼼짝없이 그냥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원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자. 그냥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저 아람 군대 가서 구걸이다 해서 우리 불쌍히 여기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지 않겠는가, 어차피 죽을 건데 도전이나 해보자고 갔는데 아람 군대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 안에 음식과 귀중품들 다 넣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해서 다 도망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벌써 일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해줄게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요, 언제 해줄게라는 말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해줄게, 도와줄게, 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도와줘서 가면 꼭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내가 언제 해준다는 말 안 했잖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순간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왔으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벌써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응답이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나만 장군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을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만히 옆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6번 들어갔을 때 안 낫더라니까요. 꼭 진짜 본 것 같죠, 그죠? 6번 들어갔는데 안 났어요.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낫더라 이거예요. 참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만장은 욕심을 내서 8번 들어가면 애기 피부보다 더 예뻐지겠구나 생각, 8번 들어간다고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이 7번 들어가라면 믿고 7번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되지, 그 더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을 취하고 감추고 먹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 친척들은 거기서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여기서 배 터져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겠구나 하면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시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왜 벌이 미친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누리게 한 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풍요함으로 저 성중 안의 백성들에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회가 다하기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물질을 주셨으면 그 주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사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됐어요. 그러면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닌데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가 이룰 수 없는 학업인데 내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난 운동을 위해서, 몸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안 했는데,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뭐 클럽에 다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몸에 건강을 주시고 잔병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에는, 넘치도록 주셨을 때에는 이것을 날이 밝기 전에, 다시 말해서 기회가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은 홀로 누리고 그것을 누리다가 그냥 혼자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죠. 나눠주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넌 넘치도록 부자가 돼야 돼, 넌 넘치도록 행복해야 돼, 넌 넘치도록 누려야 돼라고 말씀해서는 이 저주가 아침에 온다니까요. 저주가 아침에 와요.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알리라고 주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초청해서 들었던 박모세 군이 있었죠. 박모세 군. 정말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는데, 그 스토리는 최근에도 또 여러 방송에서 또 요즘에 막 나오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그 박모세 군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4개월째 되었을 때 이미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뇌가 이제 후두부 쪽에 탁구공만한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뇌가 흘러서 밖으로 다 나왔어요. 뇌가 흘러서 머리가 2개인 것처럼 사진에 나왔어요. 가망성이 없는, 뇌가 구멍이 뚫려서 뇌가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게 태아가 이게 뭐 살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도 낙태를 권장합니다. 이 아이는 나도 죽고 그냥 안에서도 죽으니 그냥 미리 낙태합시다. 근데 이 4개월째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고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걸을 수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10%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뭐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언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렇게 단언해서 괜히 피해 입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출산했고요. 결국 의사의 말대로 되뇌의 90%를 제거하고 소뇌의 70%를 제거했어요. 뇌의 10%만 남겼어요, 뇌가. 그러니 애가 살 수가 없죠.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애가 걷기도 하고 5살쯤 됐을 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걸으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뭐 5살 정도의 지능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방송국마다 앞서서 내보내게 되고, 이제 몇 해 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애국가 불러서 더 유명해졌죠. 그리고 최근에 백성예술대학교에 성악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 상황이에요. 최근 상황. 놀라운 것은 지금 뇌의 60%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 조 집사님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아이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목사님과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서 담임 목사님이 아이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박모세, 너는 물에서 건진 아이야. 모세, 너는 모세야. 갈대 상자 띄워서 하나님께 맡긴 아들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너는 모세야. 여러분, 이 조집사님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아이가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아기 우유만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도 생명만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신앙의 증거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믿었던 이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약에 야, 집사님 포기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왜 붙들고 있어? 라고 주변에서 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집사님 포기해, 아유 그냥 광신도야 왜 그래? 그러나 이 집사님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기도 하니까 한 3분짜리 영상, 최근 거, 이 친구가 이제 성악과 졸업하고 이제 불렀던 어머니 날에 어머니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영상에 있어요. 그래서 한 3분짜리 보고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주님의 축복 이런 단어를 문장을 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고, 어머니가
고생으로 찌든 얼굴 같지 않잖아요. 전혀. 28년 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 텐데 저렇게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티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 못지않게 너무너무 밝은 얼굴.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믿음대로 그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건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무차별적으로 오는데 우리는 어떤 소식 하나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 하나 딱 들려지면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약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박모세 군처럼 또 어머니처럼 이 좋은 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